머리를 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합시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 또 권사를 뽑는 그런 투표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여러분이 저의 말을 또 잘 들어서 감사하게도 전원 선출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또 많이 우리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그 피택 받으신 분들에게 일일이 개인으로 전화했지만 또 우리 유황배 집사님 학원 예식이 있어가지고 또 오후에 해야 되는데 또 상황적으로 안 됐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 선출 받으신 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연약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부끄러운 부분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아니 저분이 권사가 돼? 아니 저분이 안수집사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들만 들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은 흠이 없어서 완벽해서 퍼펙트해서 그래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부족해도 또 연약해도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를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제 눈을 떴어요. 계속 조는 분들은 기도 좀 해요. 예배 시간만. 아니 어쩌다 한번 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배 때마다 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또 줄어 소리가? 그렇다니까. 나도 얌전하게 하고 싶어요. 좀. 어떤 사람이 수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배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수도사가 되기를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미달로 가는 수도원마다 탈락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48살이 되어서야 겨우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서는 이 사람을 주방 보조원의 일을 맡겨요. 주방에서 보조하는 그 식당 일을 맡깁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수도사가 되었는데 밥하고 설거지만 하라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너무도 힘들고 단조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던 중 마침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겠구나.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방 일,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 이 일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밥을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응? 기도하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감사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평범한 일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된 거예요. 그의 하는 일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신부님이 성찬식을 위해서 성찬기를 닦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함과 엄숙함이 있다. 그리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 모든 부엌의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있는 그 느낌을,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느끼는 평화와 기쁨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심령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부들까지도 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 수도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로렌스 형제예요. 조그만 책이에요. 조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잠깐 가지고 오는 조그만 책. 이 책에는 그가 하나님과 대화한 사소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내용들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사소하고 작고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그 일은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위대한 일과 평범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준 일을 충성할 때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스스로 위대한 일과 평범하고 사소한 일, 작고 큰 일을 가립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드러난 일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일은 작고 사소한 일로 여기고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만 귀하고 위대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안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가정 살림을 잘하는 것도 귀한 일이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음을 모르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복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성가대가 찬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화면 크게 해보세요. 그게 빠지 마세요. 가능하면. 예. 진짜 웃으시네. 예. 빠진 사람이 또 어디 지난주에 빠졌는데 지난주에 빠진 사람 없죠? 예. 빠지 마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너무도 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나오면 새벽 기도회에 오신 분들이 교회 화단에 풀을 제거하는 것을 봅니다. 새벽 기도하러 와서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설교하는 것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러 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차량 봉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귀하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꽃꽂이 봉사,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꽂을까 저렇게 꽂을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곳을 살까 저곳을 살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죠. 헌금 수납하는 회계. 장전사님 꼭 회계 집사님 들었어요? 예, 회계.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유 집사님. 그 회계하는 것도 바쁘잖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상실, 할렐루야. 교사, 성가대, 주일 대표기도. 주일 대표기도 할 때도 성 나오잖아요. 고치고 또 고치고 이 말이죠. 저 말. 그러죠?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죠? 아, 준비 없이 쓰는 거 그런가? 아니죠? 유대발 안 하시네? 나는 틀림없이 왜냐면 집사님들이 그렇게 쓰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기도 가운데 은혜가 되니까. 귀한 일인 것입니다. 안내하는 것, 주차 안내도 더운데, 주차 안내도 또 뭐가 있습니까? 반주자. 반주하는 손이 아파 손이 반주자. 예? 또 뭐가 있어요? 찬양팀들 꽃들도 자 예수를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하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정말 귀한 일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한 영혼을 구하려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정착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얼마나 진짜 애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는 얼마나 다 그게 내일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귀한 일. 또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죄된 습관을 끊는 것도 귀한 일이죠. 여러분 50년 60년 계속 몸에 배웠던 거예요. 이번 참에 확 끊어버린다. 탁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거 하나 먹고 딱 결단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끊는 거 이거 누가 마음을 넣어주겠어요? 누가 마음을 몰래 집에서 홀짝홀짝 자꾸 마시고 하지 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한 잔만 해. 그럼 한 잔만. 또 시험에 들어가 또 그래. 그러면 또 두 잔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한 잔만 하냐 또 그래 두 잔 하고 싶. 에? 아예 안 할 수 있으면 좋고. 이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이것이 이게 뭐냐면 위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하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건 자기 일에 능숙하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자기 일에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데 대충 한 사람이 능숙해지겠어요? 성실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일. 내가 화가면 화가, 음악하면 음악, 농사짓는 농사,
뭐를 하든 그 일에 아주 그냥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으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능숙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천한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게을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발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과 사람 앞에서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몇 절부터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17절에 21절.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할 것은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화답하며 응답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응답하면서 하는 것. 자, 한번 잠깐만 읽어봅시다. 1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좀 구체적.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뭐예요? 들으며, 지혜 있는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면 이 말씀이 뭐가 되면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 불이 일어나요. 소원. 보존할 때 여기서 이렇게도 하고 싶다, 이렇게도 하고 싶다, 막 소원이 일어나요. 그렇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내 입술, 이것은 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증하며 삶으로 살기를 원해요. 자, 그 다음에 19절.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요,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면 이것은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 설교 하는구만, 그 설교 잘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딱 나타나서 나한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한테 특별히 하신 말씀, 이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예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처에 소문이 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앙이 좋다. 교회가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소문난 교회. 우리 교회도 소문난 교회. 남원에서도, 오수에서도, 임실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에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사랑만 하고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내를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2장 13절의 말씀이요. 사도들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 특별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오늘 특별히 설교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입술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20절
21절입니다. 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 기록했고 진리의 확실한 말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말씀을 잘 들어야 응답이 되죠. 하나님께 올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진짜 들어야,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요. 약한 자를,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를 생명을 빼앗으라. 약하다고 막 약한 자 뺏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 소외된 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어때요? 약하고 힘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약하고 힘없으면 가다가도 때리고 온다니까. 약한 자를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약하고 압제당한 이러한 소외된 자를 하나님이 신원해 준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24,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고. 빨리빨리 읽으라니까. 잘했더니. 여러분, 노를 품는 자, 사귀지 말고 울분은, 그게 뭐냐면 멀리 할 사람은 적당히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영향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성질내고 뭐 안 좋은 거 하고 자꾸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영향을 자꾸 받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할 사람은 조심해라. 무조건 막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영향을 자꾸 내가 받는 이 사람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증 서지 말라 그런 말인데 지금 이제 보증에 대한 거 옛날에 이 시대니까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냐 그랬어요. 여러분, 옛 지게석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선조들이 땅을 주면은 여기다 돌 하나 놓고, 지게석은 돌이에요. 땅, 여기 돌. 여기다 돌 하나 놓고, 여기 돌. 이것은 우리 선조가 나한테 물려준 땅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좀 약해. 그 힘 있는 사가 돌을 옮겨놔 버렸죠. 여기다 옮겨놔. 그리고 자기가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 있다고 뭐라고 딱, 그 소리 빡 좀. 이러니까 괜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물건, 나의 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인간과의 관계예요. 사람들은 위대하고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 이 말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말이 진짜 들려져야 됩니다. 철이 안 들면 이 말이 안 들려져요.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맡기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충성하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들 토요일 날 저녁에 잠깐 모여서 기도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고요. 내게 지금 맡겨준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고 알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 눈을 봐봐요. 나를 이제 다 왔어. 설교에 다 왔어. 이제 눈을 뜨세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문제를 한번 낼게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일일까요? 아니면 5천 명을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는 것이 우리 일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그렇게 쉽게 맞춰버려요? 참 대단한 교인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5천 명을 기적을 베풀라고 어떻게 먹여요? 못 먹여요. 우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감사함으로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려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고 평범하고 사소한 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든 또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일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건강 주시고 이거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주셨잖아요.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은 아름답도다 그런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집에서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일터에서 일할 때도, 호흡하며 숨을 쉴 때도, 잘 때에도,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강단에 여기서 찬양할 때만 주여,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나여? 안 되잖아요. 여기서 주님 부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이 시간은 1시간이에요. 밖에서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이고 평범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홀히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건 위대한 일인 거예요. 주부가 반찬을 만들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위대한 일인 거예요. 남편들이 밖에 열심히 나가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땀 흘리기 일하는 위대한 일인 거예요. 학생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집중하고 공부하면 위대한 일인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 그건 위대한 일인 거예요.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것만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귀하고 존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것만 위대하고 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왜 아멘이요? 복음 전하고 그것만 위대하고 뭐 일상생활은 아닌데? 그것도 귀하다니까. 그냥 하면 안 귀할 수 있지. 그냥 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으로 알고 성실히 일하는 것. 응? 그건 위대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 소홀히 보내지 말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자들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한 번 더 합시다. 여기 네? 그 앞에 1절 부분을 한 번만 연습할 때는 했는데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한 번 더 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옆에 사람 손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축복해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다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 힘들어도 때로는 무거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밝아질 것이에요. 위대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맞춰주십시오.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하노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거룩한 그런 결단을 하는 것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세상 삶 가운데서도 호흡하고 걸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필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우리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불어야전대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